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한 찬송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묻으라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아픔 속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은 끝나고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일주일의 처음 날입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편 143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산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징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워 예배하였던 초대교회에 칭찬받는 교회처럼 서로 나누기를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봉산 지역과 원주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교회로 복내려 주옵소서. 제자 훈련으로 제자의 길을 배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훈련하는 봉산의 성도들과 함께하며 모든 지역으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복음 전파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모든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봉산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아이들과 학생들을 때를 지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섬기는 전사님과 교사들을 보내주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능력과 지혜를 더 허락하시고 교회학교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예배하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지냈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퍼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 온 가족이 평안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출생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의 뜻을 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윤복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과 자녀의 진로의 축복으로 예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되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기관들을 보게 되면 회원이 되는 어떤 제한과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 2023년 학년도에 52,250명의 학생이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여서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입학 허락을 받은 사람은 2,27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더 확장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더 잘 세우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약 또한 조건에 맞는 사람은 2,2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일대학은 어떻습니까? 52,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일대학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대학들 또한 이와 동일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대학이나 모두 들어오라고 우리 기업에 또한 우리 동아리에 우리 기관에 우리 대학에 오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어느 기관이든 또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제약과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등 건강이 있는지 등 나이가 있는지 등 수많은 조건들을 살펴본 후에 그 일을 이 사람은 또한 이곳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생각한 끝에 조건이 맞아야 그 일을 또한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을 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우리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임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이미 이것을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것입니다. 왕이 이제 잔치의 시간이 되었기에 종들을 보내어서 이들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참여하기를 매우 싫어하고 있음을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감히 나의 초대를 거부하고 싫어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왕은 그래도 아들의 그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고 내가 소와 살찜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참석만 하여서 내 아들의 이 혼인 결혼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남은 자들은 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면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2번이나 초대했는데 무시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초대한 그 종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왕의 초청을 모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긍휼을 베풀고 관대하였던 왕도 2번째에는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임금이 처음에 초대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초대하였지만 2번째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종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 베푼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의 초대에는 그 어떤 구분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나의 초대를 받는 사람, 그 초청이 임하기만 한다면, 응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한 것처럼 자기 일이 바쁘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곳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내 일정이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밭일과 사업 또한 바쁜 일상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왕의 초대,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이며 우리는 주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먼저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초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초대한다라는 그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대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이며 이 복음을 들은 자가 우리들이고 이 초대를 받은 자가 우리들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정말 그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천국잔치에 그 혼인잔치의 손님들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주목하면서 오늘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추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0절까지는 임금이 어떠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길에 있다가 원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다가 초대를 받아서 급하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잔치에 참여할 때에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왕의 초대였지만 분명히 길에 있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종들의 초대에 응하여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묻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추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임금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임금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모두를 초대했는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추방하였다면, 이 옷이 문제였다면 아마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 초대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라고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복의 문제를 들으면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옷이 문제였다면 옷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도, 직업에 따라서도, 나이에 따라서도, 성별에 따라서도, 힘에 따라서도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유무, 선하나 악하냐에 따라서도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추방을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오늘 임금은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추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복은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유대 묵시 전통을 보게 되면 이 옷은 보상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이 좋지 않거나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보상의 표현으로 합당한 옷이 주어지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의인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이 옷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해 하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 민족 문화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이미 준비된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를 하지만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주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임금과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거에 승리한 사람은 이전의 선거에 할 때 이전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직분과 신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길에 살던 사람들, 정말로 왕과 관계없던 사람들, 왕과 친분이 없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왕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왕의 초대를 받고 이제는 왕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길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있는 왕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궁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지금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친분 있는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이전과 다르게 예복을 입으면서 우리는 그래 이제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이제는 우리가 왕궁에 거주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왕이 아는 사람이지,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지 하면서 예복을 입었는데 오늘 이 한 사람만은 이전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이전처럼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왕은 그 사람에 주목하며 그 사람을 추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의 초대를 받기 전에 분명히 죄로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통하여서 초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얼룩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삶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유의 마지막으로 14절에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를 받은 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택을 인하여서 그 초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전에 죄에 얼룩진 삶의 모습, 죄로 가득했던 모습, 어둠의 속에서 방황하던 모습,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청함받은 자로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십시오. 피차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린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며 우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며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되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며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만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가능하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청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택함까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과 습관은 제거하고 그것은 버리고 우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친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불평과 불만은 줄이고 또한 용서와 격려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청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초대가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나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얼룩이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빛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리는 삶을 통하여서 청함을 받는 삶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까지 나아가는 성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두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오래된 지속된 전쟁으로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큰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여서 잘 참석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절기 또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겨울은 찾아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개관 우리가 어제 첫 시간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했는데 21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성교에서 판매하는 거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부와 청년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 감사 나무 만들기와 또한 찬양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영역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또 5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부흥과 또한 좋은 믿음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아프신 분들이 요즘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오늘 오후 5시에 교회 마당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많이 모여서 또한 즐거운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맞는 선택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